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평소에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모르면 수많은 일과 수고들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방황자가 되어지고 성경적 표현을 빌리며 미련한 자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다름 아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알고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됐으면 이 예배라는 단어를 수없이 많이 사용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되어진 예배라는 어휘, 이 단어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유리방황하는 궤도 이탈한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혼란과 고통 속에 살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가? 아니면 애매모호한가? 아니면 예배자가 못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 근거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말씀의 제목과도 같고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과 9절에 해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처음에는 아름답고 두 번째는 거룩한 것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과 같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존재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이요 태어난 목적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름다움이 충족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 충족이 되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의 충족이요 거룩함의 충족이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름다움을 뒤집은 말 반대의 개념은 무엇이에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망가져버리고 훼손되어진 것을 가지고 아름답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름다운 창조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훼손되고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작품이 훼손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 훼손된 것,
망가진 것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광의적 의미로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의 반대는 무엇이에요? 더러움, 음행과 같은 정욕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자족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성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가 개인이 살아갈 때는 개인적인 예배고, 이렇게 함께 할 때는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예배가 많습니까? 공동체 예배가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개인적인 예배가 훨씬 많습니다. 168시간 중에서 이 공적인 회중 예배, 공동체 예배는 많아봤자 서너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오늘날 언택트 시대라고 해가지고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예배가 잘 활발하게 주중에 이루어지면은 공동체 예배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함께한 얼굴들, 나와 같이 개인 예배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해서 모여서 회중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중 예배로 이렇게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 예배가 없이 의무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안 가면 눈치가 보여서 움직여지고 조직상 움직여진다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장소에 갔을 뿐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순서를 통과했을 뿐이지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와 시간과 형식을 초월한 아름다움과 거룩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장소에서 드려지는 것도 있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아름다움과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소는 강조되어지고 시간은 강조되어지고 순서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강조되어지는데 개인 예배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아름다움과 거룩함은 어느 순간에 제외되어 버리고 소외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모이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 그것이 충성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의식화되고 관념화시키다 보니까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불성실하고 불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그렇게 학습을 시켜놔 버렸습니다. 공동체 예배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개인 예배에 소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 예배가 없는 가운데 주일날 얼굴만 삐쭉 보이고 의자에 앉아서 순서를 참가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100번, 1000번 드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그렇습니다. 모였다 패하는 습관에 불과한 겁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안쓰러운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책망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의분을 참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그 가증한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소와 순서만 강조되어지는, 제물을 드리는 것만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연기와 같은 위선적인, 가식적인, 외식적인 예배만 계속 반복되어지고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없는 예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분노가 치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잘 예배한다 라고 생각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에레미야 시대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예루살렘에 나가서 한번 찾아봐라.
형식 예배, 장소 예배는 계속되어지는데 정말로 아름다움과 거룩함의 예배자는 없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 위선적인 그 시행착오적인 예배, 관습의 예배만 계속되어지니까 더 매맞을 가증한 일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으면 성전문을 누군가가 닫았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형식과 순서, 관습만, 관행만 강조되어지니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도 그와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아름다움의 예배자요,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거듭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관습의 예배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아름다움도 없고 거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것이 되풀이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장소에 있어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문을 닫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들 만한 그런 대상이 아무도 없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예배가 아닌 형식과 가증스러운 위선만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조차 생각도 하지 않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무슨 단어인지조차도 깜깜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없는 가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둘이 떨지어다. 그 앞에서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가 계속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오남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툭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너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도구로 사용합니다. 회개해야 될 것을 정당화시키기에 바쁩니다. 그러니 어찌 아름다움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가짜 예배자, 가짜 예배는 왜 계속 역사 일에 계속될까요? 첫째는 사탄의 미혹과 괴계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고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비롯됩니다. 말씀은 안 읽고 자꾸 순서만 통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얄팍하고도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구나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 거룩한 예배자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러한 원리적인 것, 교리적인 것에 너무 세뇌되어 가지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많이 무시해버립니다. 멸시해버립니다. 그러니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배란 말을 앞세우고 회중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충족시키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심리적으로 자기를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과거나 현재나 이 예배의 본질은 여전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배요 거룩함을 사모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규모의 크기나 작기, 시설의 좋고 나쁜 것, 숫자의 많고 적음, 프로그램의 어떠함, 진행에 매끄럽고 매끄럽지 않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초월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어쩌면 가짜 예배자로 사느니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움과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짜 예배자가 세상에 훨씬 더 많고 참된 영적 예배자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당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시대마다 가짜 예배자, 가증한 위선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경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관습과 관행에 젖어서 아름다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그런 가증한 가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움의 예배의 첫 번째 그 충족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회개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알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품격을 갖추는 게 아름다움입니다. 구원받은 게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전파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의 실체입니다. 매일매일이 구원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감격과 찬양,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좋은 것,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 기뻐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나와 맞바꿨다. 그것으로 감동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고자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요 예배의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없으면 그는 형식적인 예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그 아름다움을 표출합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찬양은 영원히 계속되어집니다. 즉 아름다움도 계속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모든 세상은 다 불타버리고 죄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영원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도 그 구원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구나.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그 핏값을 지불하게 하셨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 기뻐함과 즐거움이 아름다움입니다. 매일매일 아름다움이 철철 넘치는, 가득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혼자 독점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움을 모르는 망가진 자들, 훼손된 자들,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공유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 주시고 송축하고 찬양할 분이시다. 새 노래로 노래할 분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20절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침략했을 때 자녀를 삶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보다 큰 군대 소리를 들려가지고 밤에 그냥 있는 물건 다 놓고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성 바깥에서 나병 때문에 성 바깥에서 사는 그 나병 환자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아람 군대에 있는데 한번 가보자 하니까 아람 군대는 없고 산더미처럼 쌓인 군량미와 군수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섭취하고 하는 말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은 공유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만나는 지인들과 내 이웃들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망가진 채로 훼손된 채로 살아가지 않고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바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죽게 된 지경에 빠진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소식으로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과거에는 육체적인 굶주림이었다면 오늘날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다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만 이기적으로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주체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기적인 생각이나 더러운 음욕의 생각이 아닌 아름다운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나를 회복시키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말과 행실이 되고 유일한 가치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기심이 욕심이 가치관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망가진 것이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표출되어지고 그 아름다움이 공유되어지고 있습니까? 너무 어렵게 힘들게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은 한마디면 되고 두마디가 필요한 사람은 두마디만 전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것이 표출되지 않으면 반드시 상스러운 소리나 언어폭력적인 성내는 소리나 분노의 소리나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표출하는 말들밖에 토해낼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말이 흘러나오고 그것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름다워야 돼요. 아니면 중보기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으로 계속 흘러가지만 아름답지 못한 것은 망가진 것은 계속해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망가진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회복되어진 구원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름다운 겁니다.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생색을 내고 그것으로 어떤 교만의 재료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은 아름다움에 의한 삶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런 분입니다. 6절 중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름다움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연합하는 것이 일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회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표식이 뭐냐? 찬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아름다움이 머무는 곳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경쟁의 대상도 아니요, 사람들은. 비교의식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가 아름다움이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대상이요, 함께 교제할 대상이요,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전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아름다움을 알고 아름다움을 입고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전파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생애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을 충족시키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품격을 잃은 겁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이 생각체계, 품격을 잃은 겁니다. 성품을 잃은 겁니다. 우리의 성품은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겁니다. 이것이 부인되어지고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것, 입어가는 것, 입은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생각이 어느 순간에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더러움이요, 시기심이요, 교만이요, 못된 고집이요, 완악함입니다. 성냄이요. 거룩은 예배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진리와 일치된 마음, 생각 체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무엇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무슨 집사요, 무슨 또 다른 직분이요, 의미 없습니다.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직분이 거룩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소속되어 있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자기 직분, 명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거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육체도 죽으면 재나 티끌, 먼지가 되어집니다. 입었던 것, 먹었던, 마셨던 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거룩하게, 정욕과 더러움이 없는 삶, 방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름다움과 거룩은 영원히 계속되어집니다. 이것이 영원한 최고의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아름다움과 거룩을 위한 보조요, 수단입니다. 경제활동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도 아름다움과 거룩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마라, 사탄에 미혹되지 마라, 자아의 욕망에 지배받지 마라. 그럴 때 아름다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그 미혹에 그냥 끌려가고 세상에 물들어버리고 자아의 욕망이 왕노릇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나이가 몇 살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성을 띌 수밖에 없고 모양적인 예배자, 바리새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아닌 것, 즉 아름답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은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가치관으로 삼고 거룩한 것으로 인생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당합니까? 아름다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리고 거룩할 수 있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훈련하고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 생애를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빛날 별처럼 아름다운 생애, 영원히 고귀한 순결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짜하고는 완전히 단절되어진 흉내조차 내지 않는 그런 참된 영적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정립이 되어지고 확립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무나 체면은 절대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더러움과 망가진 추한 인생을 주일날 쓱 한번 왔다 갔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아름다움이 없으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만연히 여기지 않고 중차대한 것으로 여겨서 거룩을 회복하고 진리로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아름다움과 거룩함의 예배자로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